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네, 그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요 바로 앞에 있는 117편은 시편에서 가장 짧은 두 절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두 장 뒤에 있는 119편은요. 또 가장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몇 절까지 있을까요? 예, 한번 보시겠어요? 예, 넘겨도 계속 119편이에요. 예, 176절까지. 네. 예, 오늘 다 읽을 수도 있지만 예, 이렇게 8절까지만 읽어봤습니다. 예, 8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는데 이 119편은 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시편들 중에는 어떤 일부 시들은 그런 시들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1절은 이제 영어로 치면은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절은 B로 시작을 하고, 3절은 C로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만든 시들이 있는데 이 119편은 그거보다 아주 더 대단한 시인데요. 이것도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절씩 한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는 한글 성경으로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데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 알파벳 제일 앞에 글자인 알렙이라는 글자 있어요. 이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모든 절의 앞구절이 다 똑같은 글자 알렙으로 뚝 시작을 하고, 그러면 9절부터 그 다음 이제 8절인 16절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으로 치면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치면 B가 되겠죠. 그 B에 해당하는 히브리 알파벳 이제 베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에서는 그걸로 이제 또 9절부터는 쭉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가 있습니다. 22 곱하기 이제 8 하니까 뒤에 몇 절이었어요? 예, 하여튼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편들보다 이제 더 철저하게 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 119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그 시의 형식에 따라서 이제 쫙 말을 맞추어 가지고 8절씩 끊어 가지고 이제 맨 마지막 알파벳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지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이 저자의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를 짓는 이유는 그 좀 특별하죠. 독특하죠. 독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요즘처럼 종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또 요즘처럼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인쇄 기술이 아예 없었죠. 더군다나 종이도 없었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경이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한 마을에 하나, 그것도 이런 좋은 질 좋은 종이에 써 있는 게 아니고요, 나무를 얇게 이제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김 많은 그런 거 같이, 그것이 조금 더 넓게 돼가지고 이렇게 말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 장 한 장 일일이 써 내려가고 그걸 하나로 엮으면 그게 이제 한 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경을 들었습니다. 왜? 성경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요. 볼 수가 없고 대표로 한 사람이
이제 그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럼 그 회당에 이제 성경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와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빼가지고 쭉 읽는 거예요. 쭉 읽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듣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이제 회당에 앞에 나와갖고 읽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누구냐면 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 읽는 것을 듣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죠. 사실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은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이 이제 그 시대에는 같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 또 오늘 말씀하고도 아주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는 말씀을 요즘처럼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는 게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이제 아주 권장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암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노래도 이제 만들어 부르는데 노래도 잘 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절씩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알렙 이렇게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베트로 시작하는 게 나오겠지 하면서 이렇게 유추하면서 쉽게 외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편 119편도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노래에 아주 이 대서사시와 같은 긴 노래를 이렇게 8절씩 해서 이제 한 글자씩 담당하게 되는 그런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또 법이라고도 하고요. 계명이라고도 하고 말씀, 또 길, 율례, 법도, 증거 이런 단어들이 보면은 시편 119편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 다양한 단어들이 다 무엇을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시편 이제 119편 몇 절이더라? 네. 제 이 성경을 바꾸고 나서 시편을 아직 안 읽어가지고 줄을 안 꺼놨는데 하여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자,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심오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보시면은 이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이 시편의 맨 앞에 나오는 시편 1편하고도 이제 유사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1편은 말하자면 시편의 전체 150편의 그 시들 가운데 서문의 역할을 하는 게 시편 1편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편 1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편의 1절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 나머지는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제 꾸며주는 말들이 적혀져 있죠. 오늘 이 시편 119편 1절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시대에는 사실 성경책이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이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모세오경이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주신 그 권고의 말이 적혀 있는 신명기를 이제 율법이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사람들, 시편 1편에서도 그렇고 시편 119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는 자들이 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면과 면이 만나서 공간을 이루는 3차원의 세계, 이 세계를 개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개미는 늘 바닥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3차원의 공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2차원의 세계에 있는 그 살아가는 것들은 3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살고 계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잠깐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시고, 이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놓고 그 집안에 딱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싹 나타났다가 깜짝 놀라게 하시고는 또 보자 그러고 싹 사라지시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시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개미가 사람을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준다 한들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인식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전체를 우리가 다 알기는 또한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우리 사람은 보는 것도 역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오감이죠. 눈과 귀와 코와 또 우리 입, 그리고 이 피부의 감각, 뭐 이런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뭔가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또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워낙 크세요. 우리가 만약에 63빌딩 앞에 그 바로 밑에 딱 서가지고 저 꼭대기를 올려다보면 어떻게 그게 보이겠습니까? 63빌딩이 그냥
와, 크다. 이렇게밖에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내 한눈에 다 담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밑에 서가지고는 아무리 봐도 그 63빌딩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그 63빌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들어는 보셨죠? 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크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지구도 큰데 이 지구는 우주 가운데 아주 작은 별 하나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은데 전 우주의 이 태양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별에 불과합니다.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같은 것들이 이 우주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것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제 성운을 이룬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성운이 또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그 것들을 뭐 어떻게 세겠습니까?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 중에 어떤 별에는 우리와 같이 어떤 생명체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워낙 별이 많은데 그 중에 뭐 이런 별이 또 없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커다란 우주, 우리가 밤하늘의 은하수 요즘은 본 적이 없으시죠? 예. 근데 제가 그 은하수를 확실히 그 불빛이 없고 밤에 깜깜한 데 가면은 잘 보이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산골짜기에 뭐 빛도 없고 밤에 보초스로 나가면 우와, 하늘을 보면 진짜 막 별이 쏟아진다라는 표현이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별들, 그걸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작은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애초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모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전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우주만큼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주 조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단이 되는 거죠. 왜 이단이 될까요? 예전에 우리 종종 말씀드렸지만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이제 아주 특별하게 이제 몇 분이 초청돼 갖고 이제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만졌어요.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 귀를 만지고, 어떤 사람 다리를 만져보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졌어요. 그리고 각자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는 이렇게 막 길다랗게 생겨가지고 꾸불꾸불하게 움직이고 그런 동물이야. 코를 만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귀를 만진 사람은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부채같이 펄럭펄럭거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리를 만져본 사람, 무슨 소리냐, 코끼리는 마치 기둥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때 어떤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코끼리는 마치 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꾸불꾸불 막 얇아가지고 꾸불꾸불하고 움직이더라.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각각 본 거 일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게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코끼리는 뱀 같은가? 틀린 말이죠. 코끼리는 기둥 같은가? 그것도 틀린 말이죠. 왜 틀립니까? 아주 일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틀린 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만나고 경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전부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뭐냐? 코끼리 일부를 만져보고 이게 코끼리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들이 더해지면 그게 아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겠지만, 이런 게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제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틀린 말이 결국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 우상을 금지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조금을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표현하면 그거는 전부 다 나에 대해 잘못 이야기하는 가짜가 되고 만다. 그러니 이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도 하나님은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성경에 써있네.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써있네. 그 찬송대로 이 성경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배제하고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베푸신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된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과 어때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죠. 똑같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내 길을 굳게 정하사라고 했습니다. 내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우리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내 유익을 따라서 그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호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길을 굳게 정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길을 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의 율례를 따르는 것, 즉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알려주고, 천국 백성의 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 법이 뭔지를 알아야 그 법대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익혀야 되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쫙 읽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읽어치우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읽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찾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신경 쓸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어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는 그냥 뭐 평신도니까 그냥 말씀 그냥 쭉쭉쭉쭉 읽기만 하면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거지. 그것도 잘하는 것이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지고자 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 통해 깨달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에너지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이것들을 온전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누누이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알파벳 순서로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아주 그것이 기억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일평생토록 우리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원리를 발견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